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빌라도의 전체적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빌라도라는 한 사람, 이 불쌍한 영혼, 이 미련하고 죄된 영혼이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의인인가를 드러나고 또 보고 확신하면서도 결국에는 반대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죄의 미끄러진 자의 한 비참한 영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자신이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고 주 앞에 섰지만 실상은 자기는 자기의 영혼을 거스리고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혀 능력이 없는 부패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자신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 같았으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내려준 너의 준 권세가 네가 지금 어떻게 주 앞에 서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주님의 눈빛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훗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무사람을 다 부활시키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빌라도는 그 앞에 서서 자기가 판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앞에서 자신이 이때 한 일에 대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속,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심리적인 변화들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빌라도가 어떻게 재판을 내려갔는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상황을 쭉 살피면서 빌라도의 죄의 결과, 마지막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그의 변화들 또 상황들을 한번 이야기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란스러웠던 것이죠. 새벽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붙들고 빌라도 관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새벽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빌라도 새벽에 나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밤에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고발의 이유를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행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주러 온 것이요. 빌라도는 근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 재판을 바로 하지 않으려 갑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소란을 피니까 귀찮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네 법대로 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로 대뜸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31절인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그 순간에 직감을 하게 되죠. 아니 저자들이 이 새벽에 나한테 끌고 와 소란 피는 것은 저자를 죽이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구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한테 데려온 거구나.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저자들이 이렇게 죽어야 될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빌라도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3장에 저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우리를 미혹하여 이 사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스스로 자기를 왕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 황제 지배 체제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체제를 부인하는 자요, 불순 반동주의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사람이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빌라도가 그에게 신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니 왕 그리스도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총독은 로마 황제 체제를 굳건히 해서 안정적으로 하여 세금을 잘 걷어내는 일인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왕이요 이렇게 말했으니 빌라도가 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신문해야 됐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옳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대제사장 무리가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라는 것과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왕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영적 의미요 종교적 의미가 분명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갈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 이렇게 묻거든요.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냐 물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인데 저들이 그것을 신성 모독이요? 그러니 사형에 처할 거라라고 결론 내린 것이죠.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와서 이 자가 왕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빌라도는 틀림없이 영적 의미를 이 자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이 왕은 종교적 의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액면 그대로는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밀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자를 죽여야겠는데 종교적 의미에서 죽여야겠는데 이 자를 죽일 만한 사용권이 없으니 당신이 가진 사용권을 이용해야겠는데 당신이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 왕이요 즉 반역죄를 범했어 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끔 밀어넣은 것이죠. 대제사장이 거짓으로 악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자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더니 이들이 매우 실망하게도 이 사람은 내가 보니 죄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는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아차린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네게 한 말이냐? 곤란하게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사장된 나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그래서 묻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쨌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으니 저자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인가? 라는 정도로 짐작하고 일단은 이것은 종교적 문제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무슨 소린고 싶죠? 그러나 이 왕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왕이라고 풀어 설명하십니다. 영적인 것임을 밝혀줍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더라. 그리고 결론 내린 게 아하 이거는 죄를 물을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간 대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면서 예수님 자체에게 결코 죽을 죄가 없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행악자가 아니었고 빌라도가 판단하기에도 로마 황제의 체제를 반역하는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확고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5절로 이어가면 오늘 이 대목에서 이어져 갑니다. 사실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 들은 이런 순서입니다. 이야기 듣듯이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그러자 무리가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아니 무슨 소리요? 이 자가 온 유대를 다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갈릴리까지 이르러 말하기를 백성을 다 소동케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요? 죄가 없다니 라고 다시 야단을 법석을 떱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얼른 말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나? 그렇다면 마침 헤롯이 여기 예루살렘 와 있으니 헤롯을 넘겨라. 그 갈릴리면 헤롯의 관할 아닌가? 하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헤롯에게 이 건을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파악을 한 겁니다. 이건 종교적 죄요. 결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으로 다스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이것을 사형을 내려달라는 저도 요구를 안 들어주자니 시끄러울 것 같고 들어주자니 죄가 아닌 것을 죄를 물어야 되니까 곤란하니까 그 빌라도는 얼른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헤롯에게 이걸 넘겨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에게 끌고 가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했거든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하, 이 자가 예수인가? 이적을 좀 해봐라. 들었던 이적이 있느냐? 이 등등등 예수님을 이것저것 묻고 하자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 열심히 예수의 죄를 또 막 고발합니다. 그 고발은 딴 거 아니죠. 이자가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의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모세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뒤엎고 성전을 다시 헐라 말하고 모세의 계명을 폐하는 등등등등 별 얘기를 다 했겠죠. 헤롯은 유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에서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왕권을 갖고 있지만 아주 제한적인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당장의 로마 황제가 그를 폐해시킬 거니까 유대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헤롯도 가만히 생각하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얼른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히고 보내버립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그때는 같은 통속이 된 겁니다. 빌라도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신문을 하며 유대장들을 반박할 근거를 들어 무죄인 사실을 낱낱이 예수님 뭐 좀 말을 하면 즉 빌라도 입장에서는 뭘 물었을 때 네가 왕이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모세로부터 어떻고 그러면 너는 왜 끌려왔느냐? 나는 죄진 것이 없다. 그럼 얘를 저들이 이렇게 너를 고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뭐 등등등 뭔가 말을 하면 보라! 이자의 말이 그렇고 이 말이 틀린 것이 있는가? 그러니 너희들은 존중하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자기 무죄의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잠잠했던 겁니다. 아니면 죄의 근거가 분명하면 대제사장들과 저들이 말한 대로 유죄의 판결을 내릴 텐데 예수님 말이 없으시고 말이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것 드러낼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왜 말이 없는가? 너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고발과 너를 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말이 없는가? 물어보자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할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거짓 증언으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낱낱이 드러내고 메시아됨을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가르친 내용의 사실됨을 표적으로 보이셨어도 아무 소용없거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것이에요. 모함하여 진실의 눈을 가린 자 오직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자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속죄 사역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묵묵히 고난의 길을 인내로 불평하지 않으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저들의 거짓된 고발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던 태도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모습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거짓 증언을 드러내며 거품을 물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있는 한 무리들과 의인이나 아무 죄가 없으나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묵묵히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뚜렷한 대조를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뚜렷한 대조, 신령한 위엄으로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또 저들이 무고하게 하는 거짓 증언 속에서 예수님 무죄임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빌라도가 그래서 결국 답은 뭐였냐면 헤롯도 그냥 돌려보냈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이 죄인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그런 것 아니냐. 그가 행한 일 가운데는 그를 죽일 일이 하나도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매질하여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모든 진상을 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때려서 놓겠다, 매질하여 놓아주겠다, 이것이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요, 그걸로 결정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빌라도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에, 그 상황에 서 있는 자리 속에서 죄를 범치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때려서 놓겠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반발을 크게 합니다. 큰 반발을 바라보자 빌라도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의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한 꾀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강단 있게 정확하게 진리를 진리대로 아니요 예면 예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편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난국에 빠지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절 되면 죄수이 하나를 놓아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빌라도가 물은 겁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는 이름이 사본에 의하면 바라바라는 예수, 이 자도 이름이 예수예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라바라는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묘한 대조이죠. 빌라도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고자 데려왔을 때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이 있어야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이 와서 사형을 시켜 주시오. 이 사람은 이런 죄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고발한 죄는 반역죄였어요.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죄한 사람을 반역죄로 얽어매는데 진짜로 반역죄를 범한 자가 있었던 자예요. 그 자가 바라바라는 예수예요. 이 바라바는 진짜로 반역죄를 지었으니 이 자를 들어 예수님과 대조시키면 적어도 반역죄를 빌미로 예수를 죽였다고 한 저자들이 실상 누가 다 아는 대로 반역죄를 범한 바라바를 내놓으란 말까지 못할 것이라. 무고한 사람을 반역죄로 씌워 데려온 저자들이니까 진짜로 반역죄를 지은 자에게 그 자를 차라리 내려놓으란 말은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그 당시 모였던 군중들이야 누가 봐도 바라바는 살인죄요, 밀란을 일으킨 자요, 누구도 고개를 흔들 만한 뚜렷한 죄악 있는 자가 분명한즉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는 예수의 선택이 저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내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답을 기다리는데 그때 오늘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에 있는 한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오죠. 전가를 보냅니다. 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꿈에 얼마나 많은 애를 태운지 모릅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고 어찌하여 빌라도의 아내가 이전에 예수의 소문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빌라도에게 예수의 아내의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길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빌라도의 신문 결과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빌라도의 아내를 통한 말을 통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 말해줍니다. 이제 바나바냐 예수냐라고 선택하고 저들의 반응을 기다릴 때쯤에 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그 아내를 통해서 당신 심지를 굳게 하소서, 저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를 해치지 마소서라는 무죄한 자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의 대답은 뜻밖의 뭐였죠?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 듣자 빌라도가 반응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놓고자 한다. 그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빌라도가 세 번째 다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에게는 죽일지를 하루 찾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때려서 놓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마침내 그 소리 더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라도 입장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의인된 예수를 받을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주께서 초림하여 바로 왕권의 다스림을 나간 형태로 갈 수가 없는 다 부패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 예수께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하여 전부 살았다나 죽은 자들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기 위해서 그가 죽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아무 죄 없는 자도 죽여야겠다라는 사실 앞에 결국 마음과 뜻을 합쳐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래 모습임을 드러내줍니다. 그것을 인해서 무지하나 죽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길이 그의 죽음뿐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미 군중들을 삶아버린 것입니다. 바라바를 달라고 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바라바를 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흉포한 자요, 모세의 계명에 따라 정죄받을 자요, 이스라엘 공동체 끊어낼 자요, 그 죄악을 다 낱낱이 알면서도 계명만도 흠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의롭고 예수가 악하다는 결론을 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도 죄인이라, 서기관도 죄인이라, 장로도 죄인이라, 바리새인도 죄인이라, 너희가 장녀나 세리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리 요한도 견딜 수가 없었고 예수의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를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이니 살려둘 수가 없는 자죠. 예수를 죽임으로, 신성 모독죄로 죽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임을 드러내야 되는 영적인 요구와 왜곡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으니 저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얻기를 조금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빌라도가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가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너희에 알게 하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데려왔느라. 보라, 이 자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까지 했을 때 빌라도는 그래도 당당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렇다면 너희가 데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애씀이 드러납니다. 유대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제 뚜렷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법이 있어. 우리의 법대로 하면 저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요. 그 십자가 못 박아야겠어. 너희 법대로 하라. 아니, 우리 법대로는 벌써 죽였지.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제서 말합니다. 세금을 금했다, 또는 로마 황제를 통치를 거역했다, 이 사회를 소유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핑계예요. 실상은 빌라도가 이미 짐작한 대로 종교적 이유죠.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를 찾지 못할 그 이유를 자신의 이유로 다시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자 더욱더 두려워하여 그를 마땅히 주결자로 말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것은 그러니까 저자의 무죄성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널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다. 거기서 문장이 끝나고 빌라도가 과연 예수님을 놔줬으면 빌라도는 아마도 달리 기억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 말은 빌라도를 압박해왔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이 있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빌라도의 모든 이전까지 판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난 판단이었어요.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그런 것이 상관없을 때 객관적 판단을 할 때는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불어냈으나 확인했으나 자기의 지위에 압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는 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당신이 빌라도 당신이 만약 이 자를 때려서 놓아놓는다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자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였지 않은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자 결국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에 드러나고 저자들이 이걸로 인해 소유를 지키게 되면 로마 황제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빌라도는 태도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반역의 죄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도한 저들의 모습 앞에서 결국 빌라도도 타협을 해버리게 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반역의 죄에 손을 잡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누가복음 23장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밀란과 살려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했던 마지막 자신의 일은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당하라. 빌라도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의 무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죄 없이 죽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신 것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마지막까지 확신하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를 넘기는 것이 큰 죄악임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물에다가 손 씻고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 책임을 저들에게 전가하며 결국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토록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이 역사 속에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자의 태반인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과 자리 보존과 또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숱하게 공의를 뒤틀는 일들을 허다히 하는가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죄로 기억하십니다. 빌라도는 이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한 일과 관련하여 무죄한 자를 가장 처목한 처형에 넘겨주고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 자기 총독의 지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로 결국은
물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동안 일반 은총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바로 하는 듯 하였으나 부패한 자의 심성에 따라서 어둠이요 마귀의 그 수렁으로 휙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손해가 없다면, 내 자리를 이익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까짓 것 제3자 위치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야 누구들 못하겠어요.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위하여 영혼을 팔아넘긴 자와 같게 된 겁니다. 손에 물을 씻고 물로 손을 씻고 자기는 죄 없다 하고 피를 돌렸으나 그 행태가, 그 말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한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자는 무죄한 자니 너희들의 압박에서 내가 할 수 없이 넘겨주지만 이 죄값은 너희가 당해야 한다. 백성이 말합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경솔하고 무모한 얘기 어디 있어요? 내 영혼에, 우리 자손들 대대로의 영혼 속에 이 죄값을 돌려라.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착각 속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를 죽이겠다는 목표 하나에 분별 없는 말을 경솔히 내뱉은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어느 쪽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열심히 있어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면 실상 하나님 나라의 큰 원수요 대적자로 있지만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많은 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 이와 비슷한 원리상의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에 주신 바 된 성도의 부르심 분명해요. 자기의 죄된 것과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옳은 것과 허물들을 피차 바라며 덮고 가리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범한 죄하고 그 심령의 완악함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깊이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상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자기의 죄된 성품을 괴로워하는 것이 심령에 합당한 일이거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진리를 떠나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갈 뿐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심령 속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속했다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한 통속이 되어져서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과 28절을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과 28절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한 성령 말씀하신 바대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세상 군왕이 다 힘을 모았습니다.
과연 27절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 사이였으나 이날에 저들이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 사이였으나 이날에 합세하여 한 통속이 되어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맞섰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어질 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고 모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장로의 유전을 지켰던 저들 모두는 사실상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 복음의 대적자로 소개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양심의 떨림조차 갖지 못했던 자들, 그 결국은 이방인과 다를 뻔 없었던 자들, 무죄하다 손을 씻으며 책을 회피하으나 그럴 수 없었던 빌라도나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외치며 자기를 정당화했던 저들의 죄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영혼 깊이를 들여다보신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약 시대를 통하여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한 옛 교회 경륜이 끝나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대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집단적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있음에 돌이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패역한 자요, 구약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로서의 옛교회의 모습은 이제 폐허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택한 백성들은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고 장로들 가운데 회개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저들의 죄악상을 이미 아시지만 구원하시는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숱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에 따라서는 신자를 할지라도 빌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의 백성을 부르셨으니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저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빌라도처럼 최종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깊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